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47장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신년 이 본문을 한 달 전에부터 정해놨었어요. 신년에 47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 말씀을 나눠야 되나 막 갈등하다가 원래대로 오늘 47장을 좀 이렇게 보기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47장은 너무나 유명한 또 말씀이어서 사실은 또 대부분이 또 알고 계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오늘 47장을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 특히 47장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첫 번째, 정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캐릭터 자체가 소망이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그냥 소망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본인이 소망이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이 상황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소망을 불어넣어 준 장면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23년 새해가 됐지고 또 이제 뭐 나이가 들다 보면 뭐 그 해가 그 해고 전년이고 뭐 누가 그러던데 다 그런데 그 해가 그 해고 네. 뭐 바랄 것도 없고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 새해가 되면 네? 그 해가 그 해고 이날이 이날이고 저날이 그날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래도 새해가 또 새로 됐으니 새로운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현실을 보면 그렇게 소망적이지가 않은 거죠. 현실이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교회 왔다가 이제 잠시 밖에 나갔는데 옆에 빌라 공사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여기 트럭이 와 있는데 위니아 써 있는 에어컨 그 박스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며칠 전 한 20일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 트럭 기사 그분이 그때 부침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갖다 드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막 제가 없는데 와보니까 헌금해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한 얼마 전에 그때 이렇게 부침개 드렸던 것 같은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대전의 모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10여 년 정도를 중고등부 부장님 집사님으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자기가 막 섬길 때 여기 둔산에 있는 학교들 막 쫓아다니면서 애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대요. 중고등 부장님이신데 그냥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한 10여 년을 자기가 섬겼대요 교회를. 그런데 하시던 일이 사업을 하신 분인데 하던 일이 이제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는데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심히 어려워져서 지금 이제 교회 봉사도 못하고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상황이면서 이제 매일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일해도 빚 갚는 턱이 없다고. 그날도 무슨 그 전기 요금인가 밀려가지고 막 그거 아침에 처리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벌어도 빚 갚는데 턱도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이제 부침개를 보고서 혹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끼도 못 드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아무리 벌어도 빚도 못 갚는 처지에 헌금까지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안타깝고 그래서 그냥 거기 트럭 옆에서 제가 붙잡고 기도해드리겠다고 손잡고 그냥 길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우리의 주위에 보면 사실 참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우리가 전도하다가 뵀던 70 넘으신 어르신이신데 이분도 얘기 듣다 보니까 집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집이 중리동이래요. 중리동.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오시냐 했더니 중리동에 별로 이 파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 주술 게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여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아침에 일찍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 아침에 새벽기도 가도 몇 번 봤어요. 그분이 새벽에 추운 날. 저 유성구 저쪽 구문크 앞에서 죽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90 넘은 노모 계시다는 거예요. 노령금 많다니까 택도 없대. 노령금이 있어도 병원비 이렇게 소비하다 보면 너무 부족하고. 더 자세히 물어보셨죠. 자녀가 없냐 이런 거 어떻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매일 오셔가지고. 그래서 무슨 저분한테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 그렇게 제가 고민이 될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추운 겨울에 아침 이제 첫 차 타고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파지를 주어도 얼마 안 된대. 한 사람이 그랬거든요. 파지값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죽으라고 해봐야 하루 해봐야 얼마 안 된대. 그걸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 근데 다행히 이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세요. 믿음 있으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막 소망을 갖고 희망을 확 가지고 막 살아갈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이 주변에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 또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때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울 때 중에 하나죠.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10여 년이 지났어요. 10여 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근데 10여 년이 지났지만 고국에 돌아갈 희망도 안 보이고 내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말 너무나 어려운 때 사실 이때가 에스겔 47장 최근에 영웅이 이제 100만 찍었다고 어제 기사가 나왔던데 이게 뮤지컬도 아주 흥행하고 있는데 영웅이라는 뮤지컬 사실 뮤지컬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영화로 만드는 건 굉장한 도박인데 영화로 했는데 8일 사이에 100만 관객이 왔대요. 근데 이 영웅이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안중근이래요. 안중근. 그리고 알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거 서가 1909년인데 10월 26일 날 하얼빈 저 갔었는데 그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의사 보호 조약 이후에 외교권이 박탈됐죠. 우리나라 모든 외교의 권리가 사라졌어요. 다 넘어갔어요. 일본에. 의사 보호 조약 이후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냥
군대 다 모으라고 했더니 무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군대들이. 그래서 그때 막 마지막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군대 해산. 갑자기 군대 해산 막 하고, 그래서 하나씩 국권이 막 상실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의분을 이건 아니다. 응?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의병들이 일어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안중근이잖아요. 안중근. 응? 네. 어쨌든 이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절망인데 여기는 이미 나라가 없어졌어요. 빼앗긴 상태고,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산산조각 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때잖아요. 절망이라고는 도무지, 아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그냥 주지 않죠. 에스겔서의 가장 인상적인 두 개의 강력한 소망 메시지가 있죠. 강력한 소망 메시지. 이렇게 절망에 쩔어 있는 백성들, 더 이상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가지 엄청난 그 소망을 주셨던 사건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하나가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 뭐죠? 마른 뼈 사건. 마른 뼈.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저도 정말 그 장면 볼 때마다 막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역사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마른 뼈.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무런 소망이고 절망 속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처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 막 뼈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아마 에스겔이 엄청난 감동이 올라왔을 거예요. 흥분을, 왜냐하면 에스겔도 어쨌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만은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전하면 전해서 어려움을 겪고 무슨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런 막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보고, 하나님은 그냥 희망 고문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도 이루어지잖아요. 에스겔은 아마 그 현장 보면서 막 흥분했을 것 같아요. 흥분의 도가니, 절망,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많이 눌렸을 텐데 그걸 보고 막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구나. 지금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서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구나. 막 그 소망이 막 벅차 있는데 얼마 좀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쭉 데리고 간 거예요. 쫙 갑자기 이미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진 성전을 쫙, 엄청난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을 보여주더니 막 가서 너 그거 한번 재봐라, 또 어디로 가 다 그걸 데려다니면서 막 그 성전을 막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오늘 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성전을 데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물이 막 스며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흘러나온 물이 점점 처음에 성전 모퉁이에서 시작되는 그 조금 스며나오던 물이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더니 막 발목 적시고 그다음에 무릎 적시고 막 이렇게 막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거의 TV도 안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TV를 한번 궁금해서 한번 틀었더니 스포츠 TV가 나오더라고요. 딱 타이틀이 뭐였냐면 손흥민 탑10 골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한참 2년 전인 것 같은데 토트넘에서 막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무슨 왕이죠? 하여튼 골 많이 넣는 그 EPL에서 그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그때 볼 때가 한 5위, 6위 탑10 중에 뭐 이제 끝에서부터 쭉 하더라고요. 10위, 9위, 8위 이렇게 하는데 그 유명한 벌리전에 그 70m 뛰어가가지고 했던 그게 4위인가 5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1위 골은 뭐지? 응? 아니 그것도 너무 엄청난 골인데 70m를 뛰엄박질해가지고 가서 넣은 것도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볼 때마다 가슴 벅찬 골인데 그게 4위인가 5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2위, 1위는 뭐지? 응? 도대체 어떤 골 넣었길래 2위, 1위지 막 이런 막 기대가 되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지금 뭐 이렇게 발목에서 차더니 점점 막 무릎에 올라가고 허리에 올라오고 나중에는 막 건널 수 없는, 여기 1,000척을 쟀다는 것은 깊이를 쟀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성전에서부터 1,000척이면 500m거든요. 성전에서 물이 막 나오는데 500m 이렇게 재고 거기서 물을 쟀더니 처음에 발목, 또 500m 가도 쟀더니 그 다음에 또 허리, 또 500m 더 가서 또 1,000척 지나서 또 쟀더니 거기서는 막 이제 건너지 못할 막 엄청난 강물이 불어난 거예요.
일천천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일천척을 가서, 일천척은 약 500m죠. 뭘 가서 이렇게 재는 물이 계속 그만 흘러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막 이게 점점 성전에서 흘러 나와가지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막 이런 이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여기 데리고 와서. 근데 이 나중에는 막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엄청난 양의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강이 됐어요, 물이. 근데 이 강이 그다음에 이제 이 강이 그다음에 바다로 가야 되니까 바다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고기가 살아나고, 주변에 생물들이 막 다 살아나고, 각종 종류의 각기 종류의 막 생물들이 막 살아나니까 고기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면 또 어부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정말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9절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제 막 고기가 막 많아지니까 어부들이 막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느냐. 고기가 나중에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느냐.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생명 역사가 막 벌어진 거예요. 지금 현실은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여전히 나는 포로인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이런 와중에 주신 거죠. 이 환상을 주신 거. 그러니까 정말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만약에 들었던 그 당시 백성들 중에 만약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큰 소망을 얻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면.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거 그냥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거 뭐 이건 이거고 나는 나고, 내 현실은 현실이고 이러면 아무런 이게 소망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믿음이란 지금 눈앞에 없는 것들이 장차 펼쳐질 걸 보는 것을, 장차 펼쳐질 것을 보는 특권이다. 지금 눈앞에 없는 것들이 장차 펼쳐질 것을 보는 특권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믿음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현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주님 보여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특권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게 강력한 의지구나. 마른 뼈를 통해서 한번 보여줬지만 이 죽었던 백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막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나중에는 이 백성이 살리는, 여기 막 가는 마다 또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환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스겔, 적어도 에스겔은 다른 사람 모르지만 엄청난 감동과 희망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을 주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우리가 이 절망에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자. 아마 이렇게 에스겔이 막 설득했을 것 같아요.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 지난주에 보겠지만 잠깐 여기 놔두고 계시록 22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1절 2절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에스겔한테 막 회복과 함께 사실은 천국까지 보여준 거예요. 천국. 근데 이 요한계시가 좀 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아까 그 12절하고 같은 장면이잖아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 생명 보좌로부터 막 생명수강이 흘러나왔어요. 생명수 강. 흘러나와가지고 강 좌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이죠. 12가지 열매를 맺대.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이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에스겔한테 야 우리에게 똑같은 이 소망 천국의 소망까지 사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거기까지 모르겠죠. 자세한 거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소망이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까지 보여줬어. 천국까지.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천국까지. 야 너희들의 끝이 이거야. 여기야. 라고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냥 버려진 백성도 아니고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쓰러져서 없어질 그런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 회복해서 이런 큰 사명이 있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축복한 내용. 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이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시편 71편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145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네, 첫째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져. 사실 오늘 이 47장이 실제로 실현된 게 여기 이 강물 생수는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과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군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결과를 보고 있죠. 정말 여기 나온 이 생명수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면 이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과 예수님 말면 은혜를 상징하는데 지금 예수님 말면 그 예수님의 복음과 이 생명이 전 세계를 이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기 점점 더 처음에는 스며 나오다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처럼 점점 더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다함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은혜를 줬다가 내일 은혜를 끝이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도도한 강같이 흘러가는데 이 은혜가 흘러가면 막 죽었던 게 막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막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하나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미미한 것 같지만요.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일독을 좀 했잖아요. 보니까 우리 실버분 중에 대부분 다 일독을 도전해가지고 대부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나광년 성도님도 여쭤봤더니
구약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신약을 보고 계시고, 우리 허 집사님은 벌써 구약 다 끝내고 신약 창세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아는 것처럼 되게 많이 바쁘신데 언제 그렇게 하셨냐니까 틈만 나면 성경 보게 되고 자다가 아니 밤에 잠 안 오면 성경 보게 되고.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원래 우리가 잠 안 오면 성경 보는 게 쉬운가요? 잠 안 오면 TV 틀죠. 젊은이들은 유튜브 보죠. 잠 안 오면 뭐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밤에. 예? 예. 근데 잠 안 오면 성경 보는 거 이거 큰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실버분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볼 줄 몰랐어요. 올해 작년이죠. 네. 우리 여기 특별히 나광현 성도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쪽 본단 얘기 들었는데 이제 제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일독을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몇 사람 물어봤더니 벌써 구약을 다 끝내고 신약을 보고 계시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맨날 보지만 맨날 몰라요. 맨날 다 까먹어요. 근데 맨날 뭘 까먹는데도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이거 은혜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 이거는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 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죠.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전에 얼마 전, 몇 해 전, 불과 3년 전만 해도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막 고민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전혀 고민을 안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가야 되고 당연히 예배는 드리는 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 그게 듣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 하니까 이제 은혜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잘 안 나왔었으니까. 잘 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주일날 이제 더 고민을 안 한대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지 고민 안 한대. 근데 좋대. 이제 그 고민 안 해서. 편하대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예배 당연히 드리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이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오시지만 이게 사실 주일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막 오늘 새벽에 막 신년이라고 막 계룡상한다는 거를 갖다 꼭 와라. 또 어제 제가 아는 분들은 막 또 덕유산 막 눈꽃 산행 간다고 막 바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자고 해가지고 막 독감때 못 간다는 사람까지 다 해가지고 막 몇 명이 갔다 와서요. 가서 막 사진 막 계속 올리고 막 아니 갈 수 있죠 물론 갈 수 있죠. 강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주일날도 갈 수 있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데 사실은 이렇게 주일날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비록 주일날 가서 혹시 맨날 존다 할지라도 주일날 이렇게 매주 오는 것이 그게 엄청난 은혜다. 엄청난 은혜다. 우리 금요일날 사실 전도하는 것도 야 요즘 전도한다고 뭐, 야 전도한다고 오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도 전도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아마 말은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 얘기를 꺼냈지만 사실은 저 혼자였으면 아마 하다 말았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막 당장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매주 와가지고 할 거가. 근데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그러면 이제 마음 상해서 에이 전도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매주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은혜의 정말 강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에스겔 47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미미하지만 막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은혜의 강물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보는 게 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실버 같으면 눈도 잘 안 보이죠. 조금만 보면 눈이 아프죠. 조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죠. 진짜 읽은 대로 다 또 잘 까먹죠. 야 이런데 성경을 계속 보고 이런 게 이게 그냥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 역사하고 있다. 사실 지난주 이제 막 붕어빵기 가가지고 막 정말 이제 테스트 해볼 겸 해가지고 어떻게 다들 통해가지고 다들 월요일날 그럼 테스트하죠. 월요일날 하재 해가지고 지난주는 월요일날 이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그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테스트니까 그러면 월요일 했으니까 금요일날은 그냥 일단 그럼 쉬는 걸 하자 이랬거든요. 지난 금요일날은 이제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오전에 여기 뭐 트리도 맨날
저 뜨거 끄야 되고 하니까 왔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교회 문이 열려 있길래 내가 새벽 기도하고 문을 안 잠고 갔나 보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와 있는 거야. 우리 청년 하나가. 어떻게 하냐니까 전도하러 왔다는 거야. 매주 금요일 날 전도한 얘기 들어가지고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럼 둘이 하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또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요즘 누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와요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뭐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다들 말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체를 참 기뻐했을 텐데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도 생명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지금 47장이 이루어졌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그런 얘기 하셨죠. 이제는 이 생명수강이 흘러날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흘러난다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나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생수강이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생명수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초막절에는 보통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옛날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때 옛날에 어떻게 우리 은혜 베푸셨는지 잊지 말라고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옛날에 어떻게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잊지 않으려고 참 큰 건 귀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 제단에다가 붓는 이제 큰 행사인데 그렇게 이제 막 물을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는 나를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생수의 흘러 넘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온 이 본문의 일부도 사실 이제는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해서 이 생명수 강이 막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기 지금 12절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고 천국에 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이 생명수 강이 계속 흐르시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으면 마치 뭐와 같다 그러죠? 무슨 바다? 사해.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서 썩은 물이다. 보통 그렇게 해요. 은혜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우리 자꾸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어주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으신. 주면 줄수록 또 주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고 베풀고 막 나누고 은혜를 주면 막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죠.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이제는 막 우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사실 이렇게 오늘 약속대로 정말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역사 이루어지는데 47장이 믿는 자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주셔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려면 첫째는 믿어야 되고 둘째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 36장입니다. 36장 에스겔 36장 우리 35절을 먼저 봅니다. 에스겔 3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네. 여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스겔 여기 36장인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저기 이 원래 예루살렘 여기는 다 황폐돼 가지고 여기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거 예루살렘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그 지금 막 완전 폐허가 돼 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지금 주민이 거기 별로 없는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거기 38절도 한번 보게요. 38절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중에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아지려는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37절이에요. 3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약속. 에덴 동산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실 건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래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되려면 첫째는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믿고 기도해야 되죠. 믿고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 이루실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다 회복하실 거예요.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실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37절. 기도해라. 기도. 아까 우리 처음 제가 서두에 그 위니아 운반하시는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한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조만간 1,000번제를 사실 하려고 한다. 그전에 좀 했었대요. 그러니까 말인지 1,000번제 뭐냐면 이제 천일 작정기도 한다. 천일 작정기도.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도 하시냐 그랬더니 한대요. 자기가 만약에 어디를 타지를 간다. 그러면 미리 전날 내일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 교회를 미리 거기서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천일 작정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대요. 첫날. 하루도 안 빠지고 첫날 동안 작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다시 자기가 천일 작정기도를 하려고 한다. 너무 잘했다. 잘 생각했다. 현실이 너무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믿고 그다음에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해. 새해가 됐는데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특별히 올해 교회 표를 가정의 회복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좀 잡았는데 뭐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이잖아요. 온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살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여기 오늘 생명수강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막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막 살고 뭐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믿고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이 은혜의 강물은 막 계속 흐르고 주님이 이렇게 막 이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가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넘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또 좀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 소망이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을 또 정말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각자